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3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유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세워도 내가 헐어버릴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악한 나라 그 여호와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가 두 눈으로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2절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영생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참 항상 생각하면 이걸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뭐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고생할 수도 있는데 믿는 성도에게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참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당당하고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꼭 이렇게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해결되면 뜻하지 않게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백성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서 족속이라고, 에돔 족속이라고,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죠. 3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유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다. 그 모든 좀 농사 지을 만한 땅들 다 황폐하고 또 그의 유업을 저 광야의 이리들에게, 저 이리떼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리떼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또 이리떼와 같은 그 민족,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는 거,
다 빼앗기거든요. 이리 떼와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빼앗아가고 다 훔쳐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전에 에돔이 말하기를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너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예. 우리가 지금 무너졌지만 이렇게 황폐된 곳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뭐 기병은 좋네요. 예. 의지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워도 내가 헐어버릴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악한 나라 곧 여호와에게 영원히 저주받는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들이 다시 세워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하나님이 파괴시킨 거 다시 이렇게 세워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거, 심지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이리 때려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거 봐라. 내가 다시 무너뜨린다. 하나님 다시 무너뜨리신대요. 아유, 이건 참.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겪고 해방되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해방 언제 됐습니까? 45년 8월 15일. 그래가지고 건국의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48년. 이승만 정부가 수립돼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2년 뒤인 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식민지 생활 36년 하고 이제 해방돼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전쟁 났어요. 이게 얼마나 참 에돔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겠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무너뜨리신 거나 다름없어요. 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좌우로 분간하지 못하고 다 허둥지둥대고 아유 나라가 망하는데요. 정치가들이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정치가들도 한몫하죠.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망하는 겁니다. 특히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 좌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그걸 또 잘한다 그러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산업시설이 뭐가 있지도 않았고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 뭐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인프라도 없고 기간 산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마저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정말 거지 됐습니다. 거지. 거지도 그런 불쌍한 거지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걸렸죠. 지금까지. 한 번 더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예. 비굴하게 굴복할 바에는 전쟁해야 되겠죠. 예. 군대가 있으니까 전쟁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수를 써야죠.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 겸손하게 처리를 잘 해야 돼. 정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잘 못하면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겠냐? 글쎄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돔족 속에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악한 나라다. 여호와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리 깨어있고 보초를 쓰고 철조망을 치고 전기를 쏘고 그래도 넘어오는 사람 다 넘어옵니다. 그래도 야, 대단해요. 그 탈북 하시는 분들 그 철조망 지뢰밭 다 통과해가지고 넘어오잖아요. 한강 하구는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다는데, 간접들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한강 하구 옆에 철조망 쳐놓은 거 다 걷었어요, 지금요. 보기 흉하다고. 아니, 지금 우린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인데,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나라인데, 누가 보기 흉하다 그래, 그거를.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건가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두 눈으로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들만, 그들에게만 존경받고 그들에게만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세요. 다른 건 위대한 거 없어요.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 위대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건 가지고, 재료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큰 다리를 놓는다든지,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대단한 기술들이 있죠. 그러나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데, 네, 아들은 아버지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공경합니까? 공경하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누구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느냐? 나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말라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신앙 상태가 느슨해졌어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은근히 슬그머니 신앙적으로 느슨해지고 다 세속화되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돈 버는 데 바빠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뭐 집 짓고 뭐 포도원을 재배하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이러면서 느슨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 생명 있는 신앙에서 떠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 생명에서 떠나고 깨어있지 않고 다 잠자고 졸고 다 너무나 연약하고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고집은 세지고 자존심은 강해지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성도가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교회 우두머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이 아니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빵이 진짜 더러운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 뭐 곰팡이 나고 상한 빵을 드린다는 건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충성하는데 그럼 뭐 거기 뭐 돈에 무슨 돈이 무슨 문제가 있는 돈인가요? 더러운 빵? 더러운 빵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빵을 말하는 겁니까? 첫째는 더러운 빵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11조나 주일 연보나 감사나 뭐 어떤 희생이든지 참 그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단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통이나 제도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 의식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더러운 빵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빵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고린도 그 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뭐 거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동정하나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교회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라. 하나님 성도들에게 동정을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다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섬겨드리면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섬김을 받지 못하시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마치 우리가 뭐 빚을 진 것처럼 우리가 달라고 하면 다 주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했으니까 주세요. 내놓으세요. 아주 배짱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주일 연보는 빈손 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일정한 감사를 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다른 또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더러운 빵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광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영광, 일종의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더러운 빵입니다. 오늘날 더러운 빵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없을까요? 인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즐겁고 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 의식에 쪄들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하면 참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빵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상이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떡상 있잖아요. 떡상이 이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떡상에 그 더운 빵, 그죠? 더운 빵을 올려놓잖아요. 그 빵이 식으면 또 다시 더운 빵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죠. 그 빵은 제사장과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먹게 되죠. 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줬죠? 멜기세덱이 피난 온 다윗에게,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줬죠. 먹어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받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많든 적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거를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재정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인이 우리가 연보해가지고 목사님 생활비를 대드린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미쳤어, 그거. 미친 거예요. 직분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 그러면 그건 치리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생활비를 대드린다. 아유, 그거 참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갔어요? 그 성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나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든 적든.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 모든 것을. 재정 문제 바로 하고, 하나님의 일에 서투루 하지 말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빵 바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 내가 혹시 내가 더러운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가. 뭘 하더라도 뭐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참 단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참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하고 참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만 참 항상 부족하고 부족하게 느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뭐 자기 영광, 자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 돈이 뭐 얼마가 되고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 그 돈,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혹여나 저희가 하나님께 더러운 빵을 드린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에돔은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이런 급박한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저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